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로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퍼져간 이때에도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죠? 기쁨의 소식.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사상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짝이도 해놓고 추리도 해놓고 또 밖에 반짝이를 해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는 게 여러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밤에 반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교인들에게 사진 2개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2개만 보냈어요. 여러분 낮에 오면 안 보이잖아, 그죠? 새벽 기도나 더 저녁 기도 나오면은 반짝이를 볼 수 있는데 이 낮에 오면은 잘 안 보여요. 오늘은 틀어놨어요. 낮에도 오늘 좀 해가 안 나서 좀 흐려서 좀 보일 것 같아서 반짝이를 밖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사진 2개씩 우리 교회 이렇게 반짝이 나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세상 사람이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오면 반짝이라는 옛날에 다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밖에다가 반짝이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래요. 뭐가 되기 위해서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자라는 거죠. 건져내는 자. 어려움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는 사람을 구원자라 그러고, 그 말을 줄여서 구주라고 한다는 거죠. 이 구주를, 구원자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주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또 메시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래요. 구주는 구원자라 그리고 구원자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를 구원자라 그리고, 그 구원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해요. 구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가 누구라 그래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디도서를 쓴 디도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바울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예수 구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 1서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뭘로 보냈다고요? 구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라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를, 그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거죠.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탄생, 높은 사람이 태어난 걸 우리가 탄생이라 그러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탄생이나 다른 사람의 생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안 가죠? 다른 사람의 탄생이나 생일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의 생일이나 탄생에는 관심을 가져요. 왜 관심을 가져?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내 부모의 생신이나 내 자녀의 생일은 관심을 가져요. 나와 관계가 있어. 하지만 대통령이 탄생하고 누가 탄생하고 누구의 생일은 전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 왜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 구주의 탄생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주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신 분이 구주인데 그 구주의 탄생에 우리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구주의 탄생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면 구주의 탄생이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주 탄생이 우리 개인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주 탄생에 우리 모든 백성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미치는 거라고요? 온 백성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탄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러니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구주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을 통해서 구주의 탄생은 우리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주의 탄생은 우리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구주의 탄생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주 탄생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알지만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라고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밖에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뭘 치고 있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던, 아마 방목을 밖에다가 풀어놓고 있었던가. 그래서 그날은 우리나라처럼 겨울까지 춥지 않으니까 그 베들레헴 성 밖에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주위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감옥 안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옥 안이 환했다 그러죠. 환해. 다른 사람 눈에는 캄캄하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 주위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이죠. 보면 8절과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환하게 그들을, 목자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구주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니,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줘요. 그리고 이 구주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죠. 이 구주 탄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구주 탄생은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온 백성의 구주가 될, 온 백성의 구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어떤 아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기의 증표로서 그 아기, 구주로 태어난 아기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 있을 거라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여러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면 지금 가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주일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읽어볼까요? 12절이죠. 구주로 태어난 아기의 증표를 알려주는 것.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죠. 소염을 먹을 때 소염을, 그런 먹이통 같은 그런 먹이통이죠. 그리고 보니까 잠시 후 수많은 또 천사들이 하늘에 먼저 나타난 천사와 함께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이 구주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요. 13절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사라지자 이 목자들이 천사가 지시한 게, 우리에게 말한 게 정말로 진짜인지 진짜 아닌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이 양들을 밖에 내버려 두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아기를 발견한 거죠. 아기를 찾아 가보자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이제 목자들이 아기를 찾으러 가보자 이러는 거.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라. 이루어진, 진짜 아기가 태어났는지 구유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아기 태어난 집을 찾아서 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걸 보고, 그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구주가 될 거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죠. 16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양떼들에게 되돌아갔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맺어지는 오는 말이에요. 20절 볼까요? 이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간가요? 양을 치러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큰 기쁨이 돼. 구주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 했어요.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주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주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구주라 하는데 그 구주의 탄생 이후에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그 구주가 오셔서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주의 탄생이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냐면 그 구주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구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구주가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물론 육신의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머님을 통해서 태어났으니 일단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죄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죄 때문인 거죠.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었고 죄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죄 때문에 내가 살아가며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의 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그래서 아까 예수라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을 볼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뭐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뭘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 그 아들을 구주로 보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란 제물이에요.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고 우리가 대속물이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죽는 걸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과 같아. 믿음이에요, 믿음. 뭐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해. 저도 그래요. 설교 시간에 중3 때 가면 중3 때 아마 중3 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맨 앞에 어머니가 이제 성도들 개척해서 조그만 교회 개척해서 큰 교회에서 나와 개척해서 조그만 우리 교회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 개척해서 그 전사님이 앞에서 앞에 강단도 없어 이렇게 뭐 턱도 없어 그냥 팽팽한 땅 팽팽한 곳에 그냥 조그마한 탁자 하나 놓고 이제 이런 거 하나 놓고 설교를 하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전사님 막 설교하면 앞에서 침이 튈 정도로 바로 코앞에 왜냐면 빽빽하게 모였으니까 작아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빽빽하게 모이니까 사모님은 저 맨 뒤에 아기를 큰 사모님이 키가 이렇게 크고 사모님은 키가 이렇게 크고 전도사님은 키가 좀 많아. 전사님이 난 그래서 그거 야, 들 저렇게 결혼했을까? 키가 이렇게 차이 나는가? 남자가 큰 게 아니라 사모님은 키가 크고 전도사님은 남편은 키가 좀 많아. 내 목소리는 하는데 그 전사님 앞에서 설교하면 저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침을 튈 정도로 가까운거려서 말씀을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느니라는 말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설교 중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그 말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럼 내가 죽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겠네. 근데 어쩐지 회개를 알았어. 그럼 지금 예배 시간에 회개할 수 없으니 그럼 내일 학교 수업 마치면 내가 가방 들고 여기 와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학교 수업이 끝나서 그냥 교회로 와서 낮이겠죠. 회개를 하기 시작. 내가 지은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생각나는 죄를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죄를 회개했어요. 뭐 얼마나 했는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생각나는 다 회개했어. 근데도 시원찮아요. 내일 와 또 회개해야지. 그 다음날 또 수업 마치고 또 교회 와서 또 어제와 똑같이 내가 지은 죄를 또 자백하면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뭔지 몰라요. 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 사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튿날 두 번째 와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내 마음에서 분명한 소리, 내가 만든 소리도 아닌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단어가 어렵잖아. 내가 그런 말 알지도 못하는 거야. 하늘 속에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는 그 소리가 듣자마자 막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그때 내가 막 얼마나 기쁜지. 내가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음성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니 내가 뭐 봤어요? 뭘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거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으니 이 구주가 태어난 소식은 모든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구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죄를 없애준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온 백성의 기쁨이 되느냐? 그분이 나의 지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제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은 구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느냐? 두 번째는 자유를 주기 오셨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자유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러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무엇인가 속박을 당하고 무엇인가 눌려 있으면 참 괴로운 거예요. 모든 속박과 눌림에서부터 사람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부터 우리는 눌림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그런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과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눌림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에게 눌려서 또 속박을 당하여 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눌림으로부터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질병의 눌림, 귀신의 눌림, 불안과 근심을 해서 눌림, 마음의 상처로 인한 눌림, 이런 눌림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약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지식이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모든 속박과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그 예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질병에서, 근심과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에 인하여 사람의 상처를 받아서 눌리는 것, 귀신에게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일부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보는 게 자유잖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 구주의 탄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 구주의 탄생은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왜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기뻐할 기쁨이 되느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신천지는 그러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사람에게 무엇으로 줬어요? 음식으로 준 거예요. 그죠? 동물과 사람이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먹겠어요? 그죠? 소를 어떻게 먹고 돼지를 어떻게 먹겠어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동물은 생각도 할 줄 알고 자기 나름 살아가는 본능이 있지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음식으로 먹을 것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우리가 잡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에는 나무도 다 자기 본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나 꽃 같은 거 자기 나름대로 다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이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표가 뭐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못 논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후에 또 세상이 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면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그죠? 죽어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 죽음의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모든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또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다른 데 보면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우리들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구주의 탄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는 구주로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이 구주의 탄생을 어떻게 기뻐했나요? 찬송으로 기뻐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본문. 자, 구주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반응은 어땠는가?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찬양으로 기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홀로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구주의 탄생을 큰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을 천사들은 찬양함으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주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 구주 탄생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주 하나님 아들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구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구주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참 기쁨이 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우리가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우리가 구주 탄생을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 승천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동방 박사들처럼 또 오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또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또 너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오늘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오신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집의 문을 연다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너의 마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래. 성령,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 당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했으니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또 시원하면 또 고백을 하고 저처럼 또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 어느 날 그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당신은 구주로 오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죄에서 영생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마음을 열고 구주 예수여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면 한두 번 고백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걸 고백하고 고백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당겨서 그 말이 고백되는 어느 순간에 처음 고백할 때는 그 말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이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란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를 종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무엇으로 인정했냐면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고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누굴 섬기는가? 나.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섬겨.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아버지가 기히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자기를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은 이제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히 여겨 주신다 그랬어요.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나가 전하는 걸 하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구주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죠? 구주가 자기들을 위해서도 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주가 자기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주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구주의 탄생이 왜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구주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부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구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개인 집에 가셔서, 가게로 가셔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은 구주로 오신 걸 믿습니다. 구주로 오신 걸 인정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하신다 했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을 계속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순간에 어느 날 그 말에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 소식을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가 기히 여겨 주신다 하셨어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널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무관심하지만 그들이 무관심한 것은 구주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먼저 알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자기들을 위하여 구주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